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자,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을 나눕니다. 로마서가 16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 부분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 내용이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 12장부터 16장은 그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데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면한다는 거죠. 이 말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으로 권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권면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의 생각과 감정으로 얼마든지 좋은 권면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절대로 자신의 감정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권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자신의 감정과 생각이 들어가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전에 자신의 감정과 생각으로 일을 하다가 실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신앙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를 잡아다 감옥에 가뒀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데도 동참했던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감정은 늘 실수할 수 있는 거죠. 교회에서도 이런 오해가, 이런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연수가 오래되신 분이거나 교회 직분이 높은 분이 있으면은 간혹 이들은 자신의 생각으로 상대방을 권면합니다. 이렇게 된다.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교만이죠,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 권면하면은 실수를 하게 되죠. 상대방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특히 저같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들은 더욱더 조심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얘기합니다. 그럼 잘 될 것 같지만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권면하면 상대방이 변화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변화되는 것은 인간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이것을 체험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게 핍박하다가 다메섹에서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나쁜 놈 하면서 막 책망했나요?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자비하심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복음 전도자로 살게 된 거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 절대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으로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면한 거죠. 우리도 누군가를 권면할 때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 권면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마음으로 권면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권면했습니까? 네 가지를 권면했는데요. 첫째로 사도 바울은 1절에 보니까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권면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면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제물로 드리냐면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 짐승을 반드시 죽여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은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로 너희가 산 제물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우리 몸을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 자원에서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짐승을 제물을 억지로 드리지 않습니다. 다 자원에서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드릴 때 자원에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인 중에서도 세상 일은 열성으로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을 하면서 투정하면서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드릴 때 자원에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그 몸을 주실 때 주님께서 투정하셨나요? 불평하셨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살과 살을 다 찢기고 피를 흘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씻고 손에 못을 박혀도 절대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기쁨으로 자원해서 우리에게 그 몸을 주신 거죠. 우리는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자원해서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 우리 몸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모습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드리라는 거죠.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고 싶은데 내 모습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좋은 모습이 되면 그때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좋은 모습, 나쁜 모습이 없는 겁니다.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받으시길 원하는 거죠. 구약에 보면 성막이 있어요. 성막이 있는데 성막은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만든 장소거든요. 근데 성막 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은 거기 짐승, 제물을 바치는 곳이지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근데 그 번제단은 나무에 놋을 씌워서 만든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에 번제단이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좋은 나무, 훌륭한 나무, 멋진 나무로 만들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여기 번제단에 쓰인 나무는 조각목입니다. 조각목은 다른 말로 성경에 시띠 나무라고 해요. 또 아카시아 나무라고 합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 시띠 나무는 작습니다. 메마르고 딱딱하고 거칠고 볼품이 없는 나무입니다. 그 당시에 올리브 나무도 있었고 포도나무도 좋은 나무가 얼마든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보잘것없는 나무,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으로 중요한 번제단을 만들겠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연약해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모습이 연약해도 거기에 신경 쓸 거 없어요. 주님은 내가 연약하고 그걸 신경 쓰지 않고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것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은 반드시 죽여서 드렸습니다. 제물이 죽지 않으면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제가 이제 전사 사역할 때 초창기 때 정말 실수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수련회를 갔어요. 한 3박 4일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우리가 뭘 기획했냐면 그 집사님들하고 우리가 제사를 한번 드려보자. 그 의도가 뭐냐면 이 짐승이 이렇게 피 흘려 죽은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를 학생들이 알려주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때 그런 생각했는지 닭을 잡았어요. 살아있는 닭을. 그 청년 회장이 있는데 참 대범합니다. 그 청년이 닭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 식사 다 하셨죠? 이렇게 탁자 위에 놓고 칼 있잖아요, 여러분. 칼로 닭 목을 치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하더라고요. 근데 한 번에 안 잘라져요, 닭이. 그래서 한 몇 번 찍었죠. 목이 잘렸어요. 우리는 목이 잘렸으니까 닭이 죽었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했죠.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피 흘려 이렇게 죽으셨습니다 라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감동받았습니다. 근데 몇 분 후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목 잘린 닭이 부스럭 날아다니는 거예요. 사방을 피를 흘리면서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닭은 목이 잘려도 안 죽는다더라고요. 나중에 그 다시 잡아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살아있으면 절대로 재물이 안 된다는 거죠. 재물이 되려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죠. 죽으라는 것은 우리 몸, 죽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아를 죽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자아가 있으면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돌아다니거든요. 하나님의 제물이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자신의 자아가 죽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 동안에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드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자기의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몸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죽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 자아를 죽여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그럼 나는 뭡니까? 나에게는 아무런 기쁨이 없는 것 아닙니까? 나는 사는 재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 몸을 주님께 드리면 그때 우리는 참다운 기쁨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드려본 자만 아는, 드려본 자만 느끼는 진리입니다. 구약에는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안식년이 있는데요. 이게 7년마다 안식년입니다. 7년을 7번 지난 그 다음에 50년이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희년 때는 주인이 자신의 집에 있던 노예들을 해방시켜줍니다. 자유를 줘요. 노예들은 희년만을 기다리는 거죠. 희년이 되면 우린 자유다. 희년만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희년이 되어도 주인이 자유를 줘도 자유를 원하지 않는 노예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주인 집에서 노예로 살기를 원하는 자, 주인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하는 노예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노예는 송곳을 가지고 귀를 뚫어요. 그럼 나는 이 주인의 영원한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런 표시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자유를 원하는데 이 귀를 뚫어서 그 주인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는 이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주인을 섬기면서 자신의 삶이 너무나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주님께 드리면 그때 우리는 참다운 기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 몸을 드릴 때 참다운 기쁨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죠.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란 이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의 틀에 맞춰 똑같이 살지 말라는 거죠. 여기 본받는다 라고 하는 말은 어떤 틀에 자신을 맞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틀에 자신을 맞춰서 세상과 똑같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악으로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는 주님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신의 몸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신 것은 우리를 약한 세대에서 세상에서 구원하시려고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면 그럼 이 세상에서 살지 말아야 합니까?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이 행하는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 세상의 임금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지배할까요? 선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지배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해가고 그렇게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으면 우리도 그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유혹을 합니다. 너희들 이 세상을 본받아라. 이 세상을 본받아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도박에 빠져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도박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박에 사람들이 빠져요. 혹자는 도박에 빠져서 자신의 재산을 다 잃어요. 그래도 도박을 합니다. 뭐 이게 뭡니까? 기꺼이 휴지, 이 박스 같은 거 주워서 돈 모아서 도박합니다. 어떤 사람도 들은 얘기인데요. 손이 잘렸는데도 발가락으로 도박을 한답니다. 그렇게 도박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지를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도박의 유혹을 받은 거죠. 왜 그들이 이렇게 도박의 유혹에서 빠져나오지 못할까요? 도박의 장점이 있습니다. 도박의 장점이 뭘까요? 재밌다는 겁니다. 재밌다는 거. 도박의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뭘까요? 너무 재밌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박은 너무 재밌기 때문에 한번 빠지면 그 유혹에 빠지면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세상을 본받아라. 이 세상에 좋은 것이 너무나 많다. 이 세상에 맞춰 살아라 라고 유혹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을 본받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본받으면 신앙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본받는 자는 신앙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두려움도 느끼지 않습니다. 문제의식도 느끼지 않습니다. 세상을 본받으면 신앙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자연적으로 그들의 신앙은 피폐해지고 신앙은 지킬 수 없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본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본받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이 세상을 본받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좋아도 다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다 지나가고 마는 겁니다.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한 거죠.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신앙의 선배 중에 주규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주규철 목사님은 일제강점기에 목회자들이 신사참배를 할 때 이를 거부한 목사입니다. 그는 그로 인해서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주규철 목사는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봤습니다. 하루는 주규철 목사님이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는데 이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제 온 거예요. 면회로 온 겁니다. 면회로 와서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사모님이 그 주규철 목사한테 한마디 합니다. 혹시 필요한 거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주규철 목사님이 이런 말 합니다. 여보, 나 딱 하나 필요한 거 있어. 그것은 당신이 끓여준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이 먹고 싶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 말을 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사모님은 그 목사님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숭늉을 먹지 못했죠, 여러분. 주규철 목사님은 오로지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고 산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 세상을 본받으며 이 세상에 똑같이 범죄하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본받으면서 하나님을 한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큰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큰 세력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사는 자,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자, 그런 자들을 사용하시고 일하시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2절 중반절에 보시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말하죠. 여러분. 여기 변화를 받으라 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새로운 상태로 바꾸라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이것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과 포도주는 똑같은 액체예요. 그러나 완전히 다릅니다. 값어치는 포도주가 더 값어치가 나가는 거죠.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언제 오는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다시 오시는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면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도 천한 우리 몸도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의 낮은 몸, 천한 몸을 자신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변화시켜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은 지금 어떤 삶을 사는 겁니까? 영광스러운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미리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말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행동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되는 것은 쉽지가 않지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변화됩니까? 돌을 열심히 닦으면 변화됩니까? 선행을 열심히 하면 변화됩니까?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나야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변화되려면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이거 말씀해 보시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습니다. 이 변화를 받으려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새롭게 해줍니까? 그 마음은 하나님만이 새롭게 해주는 거죠. 여기 변화를 받으라 라고 하는 말은 신적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 트럭이 있는데요. 큰 트럭이 갑자기 확 한 120km 저한테 확 달려 저를 친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죽거나 병원에 실려가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트럭보다 더 크신 하나님과 부딪혔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지요? 트럭에 치면 다 병원에 실려가는데 트럭보다 더 크신 하나님과 부딪혔는데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대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은 제대로 만나면 변화됩니다. 마음이 바뀌고 변화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분별하라 라고 하는 말은 귀중한 것을 찾듯이 찾으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귀중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대강대강 찾나요? 눈에 불을 켜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그걸 찾지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라고 하는 말은 이 귀한 것을 찾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찾으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는 신앙생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자신의 뜻대로 신앙생활 하거든요. 자신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면 온전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냐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 라고 말합니다. 선하다는 것은 좋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를 좋게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좋은 일만 있나요? 신앙생활 할 때 나의 뜻과 반대된 일이 생길 때가 많아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열심히 헌신했는데 질병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열심히 했는데 사업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뜻이 내 뜻이 아닌데도 그런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좋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근데 모든 것이 어떤 것을 말하냐면 좋은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것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가지고 선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 좋지 않은 것 가지고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뜻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가지고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셨어요. 그 뜻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온 인류는 기쁨을 얻게 되었지요.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흠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흠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뜻은 실수할 수 있죠.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흠조차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이 뜻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뜻을 버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내 뜻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뜻이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소중해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 뜻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뜻을 버리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이런 신앙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